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지난 주일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유일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함께 같이 평생 동반해 오신 우리 김경숙 사모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우리 소개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이고 또 목사님은 평생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셨지만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유일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목사님이 마닐라에서 오시는 먼 길인데도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하셨던 설교를 이렇게 설교집을 내셔서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은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너무 귀해서 무료로 드립니다. 너무 귀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집에서 정독하시고 보시면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할 줄로 압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마닐라 은혜교회 유일무 목사입니다. 황철중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오늘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마닐라 은혜교회에서 19년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순서가 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다른 어떤 특별한 순서보다도 황철중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순서가 없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아니 박이호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것도 또 토요일 날 내려오셨다가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시고?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놀랐어요. 목사는 금방 합니다.
주일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강단을 비운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황철중 목사님께서 그런 귀중한 결정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내 목회만, 내 교회만, 내 신앙만, 그리고 옆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이러한 즈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깊은 공감의 목회를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황철중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또 아울러서 행복한 교회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교회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봐도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한 두 분만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 말만 떠올려도 우리 그 뇌세포가 행복함을 느낄 때 그 분비하는 호르몬이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걸까? 정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랑새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이르는 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 행복을 붙잡고 마치 내가 진짜 행복을 붙잡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면서 착각하면서 살 때가 더 많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진짜 행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행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복을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했다고요? 행복을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이 행복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행복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어떻게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당연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은 당연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죄 때문이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부끄러워했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리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행복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좀 생뚱맞은 말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면은 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뭐라든지,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생뚱맞은 말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지? 쉽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저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무슨 뭐 지붕을 뜯고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았냐, 친구가 얼마나 의리가 좋았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병 고치는 거라면 갈릴리, 벳세다, 가버나움, 예루살렘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곳에 큰 병원 짓고 기숙사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고쳐주면 돼요. 뭐하러 돌아다니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문 밖에서 사람들 번호표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33세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그 위험한데. 한
70, 80까지 살면서 사람들만 계속 고쳐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거예요. 몸의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영혼의 병인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병자를 고칠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제물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훌륭한 분이시다, 저분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그러면 아이고 귀여워, 풀밭에서 잘 뛰어노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오호, 예수님의 제물이시구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금방 아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즐겨 보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의역한 것이, NIV 성경은 의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직역을 했다고 그러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조금 다르게 쓰여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어떻게, 발음이 괜찮습니까? 세상 죄를 take, 취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취해서 away, 멀리 치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인데 우리가 볼 땐 뭐 짊어지고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세상의 모든 죄를 take, 취해서 away,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다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하대요. 그분은 연세가 70이 조금 넘으셨는데 그가 왜 지금 행복한지
세 가지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잘 들었더니만, 첫째, 나는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행복해.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살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의 돈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나는 건강해서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물론 지금 당뇨병이 있긴 하지만 나이 70대에서 이런 정도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는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셋째, 나는 사회적으로도 명예를 성취해서 행복해. 물론 큰 명예는 아니지만 대학 교수로서 내게 맡겨진 일과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박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신 저희 큰형님입니다. 제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희 큰형님한테 전도를 수없이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멘트 이렇게 했더니만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희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론은 조건부 행복론이에요. 무슨 행복론이라고요? 조건부는 거예요. 돈, 건강, 명예가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 무너져 내리면 행복도 무너지는 거죠.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조건부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행복은 여러분 어디 밖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두 번째, 저희 형님이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만 유효합니다. 돈,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돈, 건강, 명예, 조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져요. 소용이 없어요. 진짜 행복은 이 세상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짜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하신 예수님의 그 죄를 사는 권세를 내 권세로 삼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 사함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또 우리 모든 아는 친구들에게 증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